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접했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제가 뭐 특출나서 그게 소원이었던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무엇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실망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부분 안에 실망스러운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실망은 우리 소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실망, 또 어떤 일에 대한 실망, 무엇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았던 실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소원,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있는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탁했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지요?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시지는 않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소원이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실망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해서 불의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실망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어두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두움의 권세가 임하는 때다. 어두움이 기세를 부리는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그래서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속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부류의 그 반응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곧 시험이 닥칠 건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잡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무려 예수님이 3번이나 오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닥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4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그냥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를 데리고 온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43절을 보니까 마치 유다는 큰 무리를 이끌고 오는 지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사들도 여기에 있고 또 대제사장들의 그 경비부대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44절과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이고 어떻게 배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사인을 준 거예요.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어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아닌 척, 모른 척,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척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마자 예수님께 막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는 그 원어의 기원을 보면 사랑한다라는 필레오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데 지금 유다의 이 행위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그동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에서 따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충성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안에 어떠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유다가 화를 내죠. 왜 화를 냈는가 하면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유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안에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많은 재물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자 예수님 앞에 실망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그 일제 치욕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독립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롯 유다가 이와 같은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또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유다는 기대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고 그 일이 다가오니까 가롯 유다 마음 안에 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의 유익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실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두움이 기세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안질일 것이다. 눈이 안 좋고 눈병이 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병보다 훨씬 더 이건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고 치유의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 리더였었는데 교회의 리더였었는데 자신이 생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요즘 말로 너무나도 창피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충분히 실망하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지금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실망하는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은 사실은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강함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들, 아픔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경비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부장은 누구예요? 그 밑에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천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예수님 잡는데 왔다라는 의미는 거의 1000명이 다 안 왔을지라도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요? 지금 이 무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온 건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오고 그 모든 군사들이 검과 몽치로 중무장해서 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무리들이 이와 같이 했을까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더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중무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가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땅에 엎드렸대요. 근데 여기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언제 이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즉,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서,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이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무장한다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무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폭력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4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이고 중무장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금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3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보낸 그 배우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에요. 이 당시 유대 지방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권력 앞에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단순히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무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 것이죠. 이 공회원들을 더욱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나아간 거예요. 왜요? 이들이 어두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대요?
365번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일단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신이 있을 거야. 신이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과는 거리를 사람들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이 염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들,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왜 실패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생각 안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고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엄청난 칼잡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싹 빼서 정확하게 이 제사장의 종의 귓볼만 살짝 자릅니다. 위협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칼잡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제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종이 피했기 때문에 간신히 그의 목숨을 구하고 이 귓볼만 상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 종을 죽이려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군사가 왔는데 혼자 무력으로 이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보여줄 기회를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안에는 실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실패한다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이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있던 자기 기질인 그 충동적인 그 기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마치 무장봉기를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인 마음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명예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더러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그래 놓고 아유 하나님 나중에서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 주의 없이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요즘에 그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음식에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있고, 개 훈련에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설탕이 음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음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역할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비유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려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래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 고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이신 그 삶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타협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 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됐을 때 참 우리는 타협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과 나눴던 대화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좀 살면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어때요? 삶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손해보면 안 되죠. 어려움 겪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이거 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손해보기 싫어해요. 물질적인 것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감정적인 것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너무 손해보기 싫어해요. 육체의 이득과 이 땅에서의 안녕을 우리는 너무나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면류관을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익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세상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시지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귓볼이 잘려나간 그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귀를 잘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성전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잡은 뭐예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후로는 이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그를 잡으러 오고 그를 모욕하려고 하고 그에게 수치를 더해주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고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성전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어두움이 기세를 부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속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두움이 기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불의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고통이 우리 안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